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듣고 있죠. 예, 귀에 그냥 이제는 시험만 나와도 뭐가 할 건지 다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봐주실까요? 굉장히 뭘까요 이게? 뭐라고요?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제가 열심히 지운다고 지웠는데 잘 표시가 나네. 이상하네. 저희 10월 달력인데 안 지운 한 가지가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눈 좋으신 분들은 발견하실 것 같아요. 발견하셨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저희 남편의 다이어리입니다. 저렇게 제 생일날만 되면 써니 어떻게? 탄신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저희 일도 있었지만 저렇게 적어 놓고는 정작 생일에 가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희 남편이 이거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링크를 못 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 또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한 학기 내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 등등,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열심히 목사님과 저희 전도사들이 불을 뿜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째 대답이 몇 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표정이 묘하지만 하나 둘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어째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설교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거, 우리의 성령 충만함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써니 탄신일을 열심히 매년 달력에 저렇게 써놨지만 정작 그날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셋이 돼서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은 정말 단순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안 넘어가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시작.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은 아무 일도 처음에는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란 이야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만일 시작.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를 한다? 일을 해야 된대요. 좀 찔림이 계시는 분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대답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연이어져서 바꾸는 거예요. 시작.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대답했듯이 믿음은 성령 충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수준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로 충만해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가르치면서. 누구? 너가 아니라 누구?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죠? 네? 한 주가 지났는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분들은 이따가 맛있는 간식을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가 어디 있나 한참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야지 하나, 둘 찾아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막 써놨어요. 뭐예요? 말씀, 행함, 실천. 그렇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못 외우셔도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며 단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먹방이 되게 유행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막 열심히 먹는 걸 봤는데 제가 깜놀한 게 뭐냐면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한 명이 막 다 먹는 것도 놀랍지만 그 도시락, 사발면 보셨어요? 전보 도시락, 사발면 8개가 그냥 도시락 그 컵라면이 그게 8인분이 큰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오늘 가서 또 찾아보시겠네. 막 엄청 큰데 거기에 두 단으로 두 줄로 4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8인분이 그거를 한 명이 다 먹더라고요. 놀랍죠? 찾아보실 분들 계시네요, 벌써. 지금은 안 됩니다. 결국 그거를 보다가 보면 유혹에 못 이기고 한밤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있으시죠? 간식을 챙겨 먹었다. 배달 앱을 키웠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먹방을 보는 것만으로는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단지 말씀만을 듣고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암 플러스 행함 이꼬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알고 행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강에 마무리 상담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특별히 우리 홈스쿨러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홈스쿨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앵무새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물맷돌을 돌리고 그러나 거기까지 돌리는 것까지 큐티를 하지만 성경 문제집을 풀듯이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끝나고 적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그러고 나서는 자랑스럽게 평가표에는 영성훈련 A라고 평가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자이고 저자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 복음주의 목회자였고 그리고 교회의 부패의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시대에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여서 이 시대의 예언자라는 평을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많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근데 공식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행동은 어떠세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 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다 약속하신 듯 한 명도 없으세요?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지. 우리 그라마티카 뭔 얘기인지 모르고 좀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네요. 맞아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할 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라고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행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 아니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리라.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GH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누구 한 명만, 한두 가정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종노릇하고 아까 기도에서도 또 말씀하셨죠? 기도해 주셨죠?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뭐, 왜요? 우리 공동체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GHS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르게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저의 가정을 돌아볼 때,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종노릇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나요? 어떨 때는 막 하루에도 12번씩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다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집 문 밖으로 내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생결단을 내자, 앉아봐 막 그러면서 막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작은 피로 연결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동의한다고 해주세요. 제 마음이 막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행하다는 거는 계속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 힘들면 주저앉는 거요? 아니에요. 행하라는 것은 계속 걸어가는 의미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전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성도가 성령에 의존하면 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에 결단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그러면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단코 그 욕심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면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플러스 행함 이크로 성령 충만. 앞에 공식은 뭐였죠? 잃어버리신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명령은 공식은 행함,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플러스 행함은 성령 충만. 네, 이 공식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기도 합니다. 제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기를 그러면서. 순종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이 정말 빠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주 어린 아기들도 아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점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께서 도우셔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아뢰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흔히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살겠다고 흔히들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에게 바쳐라 하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계시는군요. 존경합니다. 정말 그거를 놓고 제가 엄청나게 몇 년을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돼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곱씹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시집 보내기도 아까운데. 며느리가 누가 되어야 되나 막 곰곰이 막 고민하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에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막 다 추적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어떻게 이 금쪽 같은 아이를 달라고? 드릴 수 있을까?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 하겠어요. 하고 그냥 나자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뜻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기를 오히려 더 마음 깊숙이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임에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다니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합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하시면 이제 안 돼요. 앞에서 소개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 7가지.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쓴가? 네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기록하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이렇게 카톡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목사님 부르신 듯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목사님 향한 길 목사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아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목사님 이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여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여 주는 풍성의 요새 배은만 가운데 목만 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